29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같이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찬송가 357장 찬양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더 힘을 얻어요.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쫓아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계율로 근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세. 그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오늘은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한 것들의 요점은 이러합니다. 곧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대제사장이 한 분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늘에서 지엄하신 분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그는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시는 분입니다. 이 장막은 주님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닙니다. 모든 대제사장은 예물과 제사를 드리는 일을 맡게 하려고 세우신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 대제사장도 무엇인가 드릴 것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가 땅에 계신다고 하면 제사장이 되지는 못하실 것입니다. 땅에서는 율법을 따라 이미 예물을 드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과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 땅에 있는 성전에서 섬깁니다.
모세가 장막을 세우려고 할 때에 그는 명심하여 내가 산에서 내게 보여준 그 모형을 따라 모든 것을 만들어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믿음의 실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7장까지 했던 말씀이 이 8장 1절부터 5절까지 하나의 요점으로 이렇게 제시가 됩니다. 그 요점은 우리에게 율법의 어떤 준수자로서 대제사장이 아닌 율법의 완성자로서 또 율법을 받기 전에 계셨던 그보다 먼저 계셨던 멜기세덱의 뒤를 잇는 그 반차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것, 이러한 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실제로 이분이 역사 속에서 함께 하셨고 또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이 사실은 너무도 놀라운 사실이죠. 그래서 믿음이 실체가 없는 것을 어떤 가상의 것을 그냥 믿어야지 체면에 걸려서 이렇게 믿는 그것과 실체가 정말 있어서 그것이 경험되어지고 그것을 믿는 것은 다릅니다. 이 기독교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가상의 어떤 것을 만들어진 어떤 만들어진 어떤 것이라고 한다면 이들이 목숨을 걸 정도로,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목숨을 걸면서 그렇게 살았을까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역사 속에 실제로 계셨던 분이고 또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단순히 율법에서 준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그 이상의 것, 그게 이제 믿음의 실체라는 겁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태까지 유대인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중요시하는 그 율법, 그리고 그들이 받았던 대제사장,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분,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되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이 땅의 대제사장들 중에 한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넘어서시는 그게 이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본인이 자신의 몸을 희생 제물로 드리실 뿐만 아니라 본인이 죽으시고 또 다시 사심으로 부활을 경험하시고 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실체인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의 실체는 성소와 참 장막, 하늘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것을 결국에는 이것을 모세에게 보여주셔서 이 땅에 그런 성막을 만들도록 한 그 성막은 그림자인 셈이죠. 결국 영원한 대제사장인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게 믿음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율법도 제사, 그리고 화목제물, 또 속죄제, 이러한 부분들은 일시적 해결, 모형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하나님이 인류의 시작으로부터 태초부터 있었던 그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성취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영원한 해결점을 갖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이 인류 역사에 개입하시는, 치고 들어오시는, 그래서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삐집고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빛이 삐집고 들어와서 어둠이 걷히는 이 놀라운 사건, 이것을 경험해 본 사람은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사실을 알고 나면 그런 척하고 살 수 없는 거죠. 그것이 우리 믿음의 실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신앙의 실체로 경험한 사람은 누군가가 그런 척 하지 마라 이렇게 또 그 있는 것처럼 그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믿는 채 또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런 차원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의 삶은 이 영원한 대제사장, 우리의 죄를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새 생명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삶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삶이 있다라는 것을 믿음의 실체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신앙의 많은
위인들 또 우리의 선진들이 그 길을 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 우리가 5월을 이렇게 마무리해 가는 이 시점에서 또 코로나19로 사실은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어떤 면에서는 불안정하고 예, 또 다른 어떤 두려움을 이렇게 안고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구원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확신하고 어떤 어려움 가운데 또 뭐 전도가 안 된다 이런 어려움의 어떤 시대를 맞이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일들을 이루시고 하나님은 그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쫓아가는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실체가 우리의 어떤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닌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해서 그걸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더 확신하고 그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일 가운데 우리가 같이 동력하는 자로 있다는 것을 더 확신하고 이 하루 가운데서도 기쁨과 감사와 승리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